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후, 불의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불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에게서 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것을 화후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무화입니다. 무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글을 문자지만 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불. 무화라고 하는 것은 굳셀 무자지만 굳세다는 뜻맛이 아니라 강하다는 뜻이 있죠. 강하고 센 불. 문화가 있고 무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불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눈에서 나오는 불이 있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옵니다. 빛이 나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눈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눈빛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금 성이 났다, 기분이 좋다, 농담을 한다, 너무 진지하다, 무섭다, 두렵다 다 알 수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창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창이죠. 우리는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압니다. 왜냐하면 눈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이. 문화가 나올 수가 있고 무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쫙 이렇게 노려보고 꼬라보는 강한 눈빛, 아주 저주스러운 눈빛, 그런 눈빛은 바로 무화죠. 무화. 마치 이것은 고양이가 그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딱 꺼내보는 이런 눈빛. 또 링에 올라가서 권투 선수 둘이 싸우기 전에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딱 서서 서로 상대방을 노려보지 않습니까? 이 노려볼 때 그 눈싸움, 눈에서 튀기는 불빛, 강한 불빛, 이게 바로 무화입니다. 무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숨을 막힐 수 있습니다. 숨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화라고 해요. 무화. 우리는 경험은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화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문화는 아시겠죠? 은은한 눈빛, 사랑의 눈빛, 말로 할 수 없어도 보기만 해도 그저 포근한 뭔가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 마음이 녹아드는 그러한 눈빛, 그러한 사랑 어린 눈빛, 엄마의 눈빛.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냐, 무화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빛의 징후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바로 화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후. 불의 징후가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그레이드가 있겠죠. 이 무화도 1에서 10 정도 그레이드가 있겠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사람을 노려보느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사람을 따뜻하게 보느냐, 다 그레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냐, 이것이 바로 화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후. 이 사람의 눈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무화로 사람을 노려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나 아무 말 안 했다. 인상 안 썼다. 그냥 보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 본 것이 무화로 노려보면 사람을 잡습니다. 이것은 칼을 꽂는 것과 마찬가지고 활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고 고사포를 기관총을 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무화입니다. 무화. 화가 나면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기. 살기가 어린 눈빛은 바로 무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했듯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눈빛이 무화로 가까워 갑니다. 영적으로 맑아지면 눈빛이 문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저렇게 조롱하고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자유로운 눈빛.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문화가 아닐까. 돌 세례를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죽어갔던 서대반.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게 바라보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줬던 서대반의 모습. 그 서대반의 눈에서 나오는 눈빛은 문화가 아니었을까. 반면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시비거리만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그 날카로운 눈빛, 그게 바로 무화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빛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된 사람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센 눈빛, 무화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무화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오는 눈빛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화후, 불의 징후가 문화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낼 것이냐 무화를 낼 것이냐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빛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압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면은 가만히 그 사람의 눈빛만 쳐다봅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사기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눈에서 어떠한 빛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고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은 이것을 더 빨리 캐치합니다. 그렇다면 불이 눈에서만 나올까? 아니죠. 말에서도 나오죠.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눈이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나오는 무화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도 문화를 바라는 말이 있고 무화를 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고 강한 말, 거칠고 무례한 말, 이런 말들은 다 무화겠죠. 무화. 그 반면에 부드럽고 온유한 말, 이런 말들은 문화가 됩니다. 문화.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은 자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문화가 나오겠죠. 반면에 영혼이 거칠고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모두 무화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의 내용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내용. 내가 하는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것만 본 것입니다.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것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면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무화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게, 강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힘주어 말하고 크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 중요한 것이 입증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강하게 세게 무화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접수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몸에 콱콱 박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은 문화입니다. 문화. 은은하게 부드럽게 해야 박히지 강의도 약하게 살살 해야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사람들에게 콱콱 박혀 들어가지 세게 강하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배운 거예요. 무화식으로 강력하게 쏘아버려요. 세게 말해라. 그러면서 항상 강사들이 크게 말하고 강하게 힘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전부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강의 듣고 나면 귀만 얼얼하고 정신만 시끄럽고 짜증만 날 뿐 하나도 몸에 들어와 박히지 않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형식이었음을 우리는 간과해 왔던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형식은 자연히 비본질이 되겠죠. 우리는 본질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세상을 살아보면 비본질 역시 본질만큼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과 비본질로 구분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말을, 내용을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는가.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문화식으로 말하는지 무화식으로 말하는지. 문화의 그레이드를 높여가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무르익은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심령이, 영혼이 아주 맑고 깨끗한 사람. 반면에 그런 데 대해서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말이 모호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말 중에서 항상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 이런 말을 무화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맞고 옳고 바르고 정당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사람에게 부담이 오는데 그런 말을 무화식으로 강하게 뱉어내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말의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형식 또한 비본질 또한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집안에서 시작하십시오.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문화로 하는 훈련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눈에서 부드러운 불이 나오게 하고 말에서 부드러운 불이 나오게 해서 말과 눈에서, 입과 눈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오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양복 입고 포멀한 자리에서 포멀한 상태에서 포멀한 말을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점잖을 뜨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양복, 넥타이 다 걷어치우고 아주 간편복 차리면서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무화가 아닌 문화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을 일궈낼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끝없는 인격의 수양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문화가 나오겠죠. 부드러운 은은한 사랑의 눈빛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사랑의 눈빛을 못 보겠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글거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럴 때는 그만 차라리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있으면 눈에서 빛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다.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빛이 안 나가니까 덜 상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탁 쪼아보고 있으면 그 상대방은 질식을 합니다. 숨을 못 쉽니다. 우리가 꼭 입으로 말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나 표정이나 눈빛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다 밝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화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떠한 눈빛으로 내가 볼 것인가? 어떠한 톤으로 말을 할 것인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강의를 해야 된다. 강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희미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참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강해지고 거세지고 무화식으로 그러는 게 참 많이 있다고 많이 발견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식으로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제 나름대로 훈련을 합니다만 쉽지 않네요. 우리가 솔직하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또 용감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면서 비겁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도 무화식으로 하지 않고 문화식으로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한약에 보약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파트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가 허할 때에 원기를 보충해 주는 약을 보약이라고 하죠. 이 보약의 반대말은 사약입니다. 사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기운이 가득할 때에 병기운을 쳐서 깎아내는 약을 사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보약과 사약을 다릴 때 불의 세기, 화후가 또 다릅니다. 화후. 같은 불에 그냥 가스불에 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약은 문화로 다립니다. 사약은 무화로 다립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은은한 불이죠. 은은한 불. 처음에는 약을 좀 이렇게 세게 해서 팔팔 끓게 했다가 불을 확 낮춰가지고 한 두세 시간 이상, 서너 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은은하게 달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보약 안에 진액이 다 빠져나와서 진짜백이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약은 문화로 다루는 겁니다. 문화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맑은 물,
센 불 퍼와서 정화수죠. 정화수를 퍼와서 딱 약을 앉혀놓고 앉아서 부채로 살살 부쳐가면서 하루 종일 다리지 않습니까? 세게 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살살 부쳐가면서 하루 종일 은근한 불에 다려주는 것, 문화로 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약이든 말이든 눈이든 부드러운 불, 은은한 불, 은근한 불, 문화로 해야 보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원기가 도와지는 것이고 몸이 회복되는 것이고 약발이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약은 무화로 다릅니다. 사약이라는 것은 깎는 약이잖아요. 깎는 약. 감기 몸살이 왔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병증이 있어서 그 병증을 빨리 쳐내기 위해서 약을 달여 먹을 때 이것은 보약이 아니라 깎는 약이죠. 사약. 보약과 사약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약을 쓸 때는 은은한 불이 아니라 센 불, 강한 불, 강하고 센 불 이런 불에 확 달여버리는 것입니다. 확 달여버려서 짧은 시간에 단타 확 쳐서 한꺼번에 달여가지고 그 나온 약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 몸의 기운이 한꺼번에 확 달아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약입니다. 사약을 다릴 때는 이렇게 무화로 다리라 그랬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몸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불이 나오는데 부드러운 불, 문화가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다. 무화가 나오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문화만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무화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무화를 바라는 사람 옆에서 내가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면 도망을 갑시다. 무화끼리 부딪히면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싸우고 돌발적인 행동이 벌어지는 것은 무화 대 무화가 부딪혀서 쨍 하고 싸움이 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한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빨리 도망을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문화를 은은히 풍겨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면서 눈빛 하나 부드럽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 부드럽게 말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래서 내 몸에서 문화가 나오는 화후를 바라는 사람, 그럴 줄 아는 연습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